사랑하는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렸고 부활 후에 첫째 주간을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요엘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이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 이 요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1장부터 이번 주간에는 3장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엘서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그러고 하면서 시작되느냐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따서 요엘서 이렇게 하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시대가 가장 번창했던 시대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부유하고 번창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했던 그 아버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느냐? 요엘로 지은 거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부터 우리가 20절 말씀까지 보면 이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그룹이 언급이 되는데,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가면은 제사장들과 또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 그래서 두 그룹을 합쳐가지고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첫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가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단순히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뭐 할 것이니라?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1차적으로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뭐 할지어다? 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엘서 말씀이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이 요엘서가 1장부터 3장까지 밖에 안 되지만, 이 요엘서 1장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요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요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전혀 그 당시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뚜기 때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늙은이들을 향해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팥중이가 몰려와가지고 팥중이가 모든 농작물들을 먹고 갔는데, 그 남긴 것을 이번에는 누가 또 왔느냐면 메뚜기가 왔죠. 메뚜기가 와서 또 먹어버리고, 메뚜기 떼가 떠나니까 이번에는 느치 떼가 와가지고 먹어버리고, 느치가 떠나가니까 황충이 날아와서 먹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농작물이 다 초토화돼 버린 거죠. 황충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었으니 농작물이 남아나겠어요. 이 어려운 일, 이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놓고 요엘 선지자는 뭐를 증거하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요. 이 지금 황충과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와서 농작물을 먹은 일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염병이, 한동안은 사스가 또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긴장시킬 때가 있었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었고, 또 한동안은 메르스가 왔었죠. 그죠? 메르스가 와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19를 지금 막 어쨌든 극복하려고 백신을 개발하고 막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백신이 개발될 듯 하지만, 지금 또 들려오는 소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변종으로 지금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니 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한 지역에만 있는 사건이면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이 코로나19도 이제는 전 세계에 다 퍼졌고, 이 많은 나라들의 이 전염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지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질병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 요엘서 1장에도 지금 황충과 메뚜기와 느치와 팥중이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뭐 하고 있었는가? 술 먹고 취하고 있었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지금 이 시대나 요엘 시대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술집에서 곳곳에서 마시고 취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상황이 요엘서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취해 있는 백성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머지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황토화,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깊게 읽혀질 줄 어찌 알았겠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했느냐?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어요? 중단되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통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지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경배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고 그 다음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마음이 심히 아픈 거죠. 제 자신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단순히 이 예배의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또 뭐를 지적하느냐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가 왜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고 농사 지을 것도 없어지고 비참한 거죠. 이 코로나가 단순한 바이러스 질병으로 끝나겠어요? 그러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분명히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 많은 직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다다를 텐데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농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뭐할지어다? 곡할지어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려서 사람의 즐거움조차도 말라버리는 시대, 비참한 시대죠. 그래서 요엘서 1장 말씀 가운데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뭐를 강조하느냐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에서 사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움 당하고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을 잃어가고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요엘서 1장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산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시대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1장이었는데 이번 주간은 요엘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고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뭐 제가 설교한 부분은 제가 느끼고 깨달은 부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요엘서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이번 주간에 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